9시 예배는 이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순서를 좀 간략히 해서 예배하기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주보와 그리고 스크린 자막을 보시고 예배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양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함께 고백하며,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간절히 구하는 함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저희들 죄된 모습들 아버지 모두 고백하고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된 모습들 아버지 온전히 씻어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삶의 처속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것들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힘찬 발걸음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완전하지 않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불의함 대신 의로움이, 미움보다는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모두 제자 되어서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역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에 힘입고 이 길을 잘 관리하게 하셔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금성의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금성 공동체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4월이면 세월의 아픔이 있고 오늘이 4.19 혁명 60주년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며칠 전 총선을 통하여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위하여 고민하게 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정치인만을 탓하기보다는 좋은 백성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김호성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깊은 묵상 속에 성령님과 교제하는 감격의 시간, 기도의 소원들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세원 전도사님께도 한결같은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운 사회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항상 기쁨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하는 신은정 지휘자께도 함께 하셔서 주님 그 성가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득이 가정에서의 영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만군의 여호와 한 분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 주 승리의 주님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배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지휘자 신은정 자매께서 우리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주의 손 내 맘에 오시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님 여서 내 맘에 오신 주의 손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의
수고하는 표 외치겠습니다. 재미치로 살아보자. 365. 네. 기쁨의 50일, 우리 부활절, 우리 기쁨으로 또 함께 만나 배웠고, 이제 부활절기가 이어지죠. 기쁨의 50일입니다. 계속해서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절기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보 하단에 보시면 또 자막으로도 나가겠지만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 공동체적으로 샬롬 릴레이, 우리 지난주에 영상으로 보셨죠? 또 영상 올려주신 가족도 계시고요. 샬롬 릴레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하는데 댓글을 달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조회 숫자가 말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현장도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 적극적으로 동참도 격려하고 또 기쁨의 50일 기간 코이노니아도 함께 갖고자 그 영상에 댓글을 달 수 있다 합니다. 댓글을 은혜롭게 달아주시는 분 욕하지 마시고요. 은혜롭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샬롬 릴레이도 마찬가지고 추첨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샬롬 릴레이, 댓글 릴레이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색삭 공동체부터 우리 꿈나무 BTS 다 각각 이 기쁨의 50일 코이노니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년 크샤 공동체에도 재밌네요. 2m 신방, 그리고 자체적으로 또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행복한 제자, 영상 바이블, 영상 행바, 신명기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이 좋은 전도와 선교와 코이노니아의 도구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온라인의 방법을 통해서 더 깊은 효과적인 코이노니아가 또 은혜 나눔이 더욱더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많이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선언 함께 외치죠. 사명선언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미래 세대와 가정과 지역을 행복 공동체로 이루어 간다. 아멘. 각 처소 가정에서도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뒤상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재택 근무를 하던 분이 직장 선배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선배님, 집에 가고 싶은데 여기가 집이에요. 여러 가지 고충이 좀 느껴지는 여러 의미의 뜻이 담긴 그런 문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통스러운 이 코로나 질병 상황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포스트 코로나 이후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더욱 견고히 세워져 나가겠는가, 이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난 시련을 겪은 후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된 지 오래됐고, 분열된 두 나라가 모두 패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패권이 넘어갔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속국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대적의 나라로 포로가 되고 끌려갔지요.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본문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3절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서는 공동체와 그리고 리더십의 문제를 다룹니다.
재난과 고난으로 무너진 공동체의 위기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리더십을 가질 것인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공무원, 교사, 일부 직장인들도 그렇지요. 상부 지침상 예배 현장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걱정을 더욱 많이 하게 되지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겠는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그 질문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지요. 느헤미야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에 관한 비전을 선사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의 삶의 틀을 바꾸는 사람 느헤미야에서 공동체의 재건, 부활은 잘못된 것을 비판하거나 외부의 문제로 돌릴 때에는 답이 없다 했습니다. 오히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성벽으로 가서 설 때에, 그 앞에서 눈물 흘릴 때에 회복은 시작된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알면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에 코로나 이후 회복과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천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애통입니다. 애통의 사전적 의미는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함입니다. 몹시 슬프고 가슴 아파하는 것. 느헤미야는 동생에게서 본토 상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하니까 물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고국의 참담한 상황, 그 소식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절로 가봅니다. 4절 말씀도 다시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했는데, 울고 바카라는 원어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애통입니다. 애통. 신약에서는 특히 마태복음 예수님 말씀해 주신 팔복에서의 그 애통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꺼이꺼이 흐느끼는 그 모습, 그 감정, 그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입니다. 애통. 끌려온 식민지 유대인 출신으로서 느헤미야가 이곳에서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고향과 동포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안 됐네. 아유, 그쪽도 고생이 많네. 마음 아프지만 보통 거기까지지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통 그럴 터인데 느헤미야는 수일간 가슴을 치며 슬퍼했어요. 울었습니다. 애통해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은 공동체의 회복이, 큰 재난과 고통 이후에 무너진 공동체의 회복이 바로 이 애통에서부터 시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하는 애통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회복해야 하는 이 애통은 첫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애통은 요즘 말로 많이 하지요. 공감과 같은 의미겠습니다. 함께하며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것이고 참 잘 말하고 듣는 것인데 실제적으로는 이 공감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이에 대한 공감도 때로는 어려워요. 22살의 딸이 궁지에 몰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던 어느 날 한 번은 밖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만약 사람을 죽였어.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엄마는 단호하게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면 감옥에 가야지. 참 바른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후부터 딸은 엄마에게 마음을 굳게 닫게 되지요. 정혜신 선생은 욕설보다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진 사람을 10,000배 더 많이 보아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성찰을 하게 됩니다. 바른 말은 참 잘하는데 그보다 아픔에는 덜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받으라 선포하면서 정작 그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덜 하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은 애통의 주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친구를 살리실 거면서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기도 중에 세상의 죄인들의 그 죄를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병든 이들을 보고 내가 십자가로 그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할 건데 그게 뭐 대수야? 좀 참아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단장의 미아리곡에 요즘 많이들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시죠? 단장, 애를 끊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것, 그 단장의 아픔으로 그들의 아픔에 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애통해 하시며 그들을 직접 주님 품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손으로 만져주셨습니다. 그 공감의 애통이 곧 사랑이요 능력임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두 번째로 회복해야 하는 애통은 회개입니다. 회개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4절로 가보죠. 4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옮겼는데 6절이네요. 6절 말씀 쉬운 번역으로 옮겼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이게 회개의 의미지요. 애통은, 슬픔은 금식과 기도와 회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지요. 공동체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애통의 의미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직접 한 사건을 더 덧붙여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첫 번째 사건은 악한 권력에 의해서 살해된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사고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희한한 반응이에요. 가해자인 로마 총독을 저주하셨어야죠. 부실공사 관계자들을 정죄하셨어야죠. 아니면 이런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여겼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처럼 피해자들의 죄를 알려주셨어야죠. 그런데 전혀 이런 말씀은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생각지 못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죠.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 부분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너희도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바로 이것이 재난과 고통당한 이들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기준입니다. 혹 재난당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먼저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혐오하고 나도 모르게 차별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들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에 짜증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이제 재난과 고통을 내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회개는 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회개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돕는 선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 책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왜 영상으로 예배합니까? 요즘 언택트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죠. 접촉, 만남, 컨택트와 반대되는 용어입니다. 컨택트에 컨을 빼고 반대 낫의 의미의 언을 붙인 거죠. 언택트.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배달 앱을 통해서 시장을 보고 기프티콘으로 선물을 보내고 영상으로 여러 가지 공연도 보고 교제도 나눕니다. 안 만나고 안 보면 안전하고 또 편한 게 있지요. 그래서 비대면 접촉, 언택트가 뜨는 것입니다. 영상 예배도 비대면 접촉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언택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는 본질상 언택트가 아니라 컨택트입니다. 한 동기 목사님이 이 부분을 잘 얘기해 주셨더군요. 본래 공동체는 함께라는 말과 무누스, 선물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말은 함께, 그것과 선물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 스크린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 그렇다면 교회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서로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공동 선물을 받아 서로 공유하는, 서로 나누어 갖는 유기체입니다. 다시요. 화면에 나왔네요. 같이 읽죠. 시작. 교회, 그리스도를 공동 선물로 받아 서로 공유하는 유기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선물이 되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몸으로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떡과 잔도 친히 떼어 주셨습니다. 선물 주시는 분이 실제 현장에 오셔서 악수를 청하고 있다면 선물을 받는 자도 마땅히 가상 공간이 아니라 내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현장에 직접 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반드시 대면 접촉 콘택트의 시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사랑하는 여인 관계, 사랑하는 여인과 수십 차례 통화하나 문자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직접 만나는 게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관계, 너무 오래전의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인들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직접 한 번이라도 만나는 게 좋죠.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합니까? 영상 예배라 쓰고 애통이라고 읽고 싶어요. 애통. 우리가 좋고 우리가 편하려고가 아니라, 또는 어쩔 수 없이 지역사회 눈치 봐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고통받고 죽어가는 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공감의 애통으로, 이들의 아픔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책임의 애통으로 우리는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금성의 예배자 여러분, 영상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완전히 돌아와도 이 애통함의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애통한 후에 결국 본국으로 돌아오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원거리 비대면 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접촉의 책임과 헌신으로 이어졌고, 그 리더십이 결국 무너져 내렸던 공동체를 다시 살릴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내가 먼저 회개하여 책임지고 도울 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 다시 소개합니다. 같이 스크린 보시고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눈물 속에서 쓰였기 때문에 눈물 앞에 최고의 보물을 내놓는다. 애통하는 자의 애통의 복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애통,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바카라는 애통함, 우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울며, 그런데 기쁨으로 완전한 변화지요. 애통의 놀라운 기적, 약속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코로나 이후 우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 애통해야 하겠습니다. 이 애통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기쁨의 50일 더욱 철저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과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잠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시간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들, 그리고 우리 민족 열방까지 품기를 원합니다. 중보기도 속에서 애통함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고통받고 죽어갔던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때에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들 함께함 속에서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실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십자가로 그 기치를 높이 들 때에 이 땅의 민족 열방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요,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중보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의 죄를 돌아봅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공감하지 못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건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바른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 아버지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을 바라보면서도 주님 그저 바른 마음으로 정죄했던 것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죄악을 주여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전히 품지 못했던 것, 아버지 복음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것, 주님 애통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애통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져 내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온전히 코로나 이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통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떻게 공감하여 주셨고, 어떻게 아파해 주셨고, 어떻게 품어 주시는지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다시
무릎 꿇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며 애통하게 하여 주실 때에 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헌금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주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하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위에 충만하갑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오직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세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온전히 애통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누리리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예배사들 위에, 예배하는 처소와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신앙 공동체, 교회들 위에, 이 민족 그리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